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데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원덕교회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높이 계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존귀히 여겨지기를 원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미하는 복된 아버지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일정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권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직분자로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한국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오직 주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찬송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 일관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그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하늘의 정글 천사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꿀흠어 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 이겠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죄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fun우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한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미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에게 생명의 진리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침체된 우리의 생명이 크게 소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 재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적 사업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재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충명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에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수용소 군도에서 자유와 통일을 애타게 소원하고 있는 이북 동포를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세뇌되어 노예가 같이 육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긴 그들이 이제 호소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어 이겨내어서 자유를 회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언젠가는 가까이 자유를 얻어서 무너진 당신의 제단을 개축해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정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 가정에 기환새 생명 아들 네이탄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이도 주 안에서 몸이 건강하고 정신은 지혜롭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서속히 모두 나와 우리와 같이 주를 찬미하고 기도하고 침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명령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현장의 예배와 또 온라인의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특별히 말세에 대해 예배 가운데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의 진리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교회 모든 모임들 가운데 그리고 각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말씀 안에서 회개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구속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심령 가운데 감사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결의 아름다운 역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인종 차별에 관련되어 있는 불공정과 불공평 가운데 매우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 한국은 거기에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과 그러한 그 정세에 있어서의 그 불안전한 모습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6.25 전쟁이 발발한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참혹한 그 현상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상처로 남아있고 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세대에게는 이 전쟁이 두는 공포가 전 세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공포의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교육자, 목사님들과 교육자가 358명이 순교하게 되었고 일제 때 순교했던 그 사람들보다 8배가 넘는 성도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890곳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도 이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환난보다 훨씬 더 좀 세속적인 말로 더 질기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부산의 영주동에 이제 피난민들이 쫙 오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해방촌과 같은 판잣집에서도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 가운데 전쟁 후에 오히려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과 더불어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10년 안에 3배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었고 890교회 교회가 파괴가 됐지만 2000교회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리틀 엔젤스 같은 그러한 그 어린이 찬양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홀트 아동복지에서 전쟁 고아를 살피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고 극동 방송국이 생기고 기독교 방송국이 생기는 그러한 일 가운데
교회가 오히려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가 이제 그 설교학을 공부할 때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게 되었는데, 그 6.25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설교된 부분들은 그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주님이 강림하시는 말세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살기가 어렵고 전쟁의 공포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삶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이 이 땅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강림 가운데 영원의 새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성도들에게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킹덤 오브 갓,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그것을 도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서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베드로 전서를 쓰신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본인 자신도 나중에 이제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개인의 종말의 상황 가운데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도 사도 요한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경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떠한 그 개인의 감동을 주는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개인적인 카타르시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헛되이 들어서는 되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일깨워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성경관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되신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되신 구주께서 The Lord, 그 다음에 Savior, 이게 두 개 붙어 있어요. 주 되신, 우리의 모든 삶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세주 되심이 확인되며 그 가운데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어떠한 집으로 세워져 가냐, 그리스도를 반석 기초로 하여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정의 집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일정한 기준을 향해 쭉 나아가게 되는데, 그 기준을 제시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그 말씀을 헛되이 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일깨워 늘 기억하며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6장에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유일하게 존속되는 이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대 영원토록 복받는 그 길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죠. 그 언약은 다윗의 장막에 예표로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되심,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사는 이 성전되심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난 후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된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길은 오직 그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 안에 당시에 일어났던, 오늘날에도 많은 활동을 하던 이단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흔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한다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죠. 조롱한다는 뜻은 실체가 있으면 이 실체를 내 밑에 두고 그것을 거짓으로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을 조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죄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네가 메시아냐 왕이냐라고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삶은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는 성자의 비움을 통해 이 땅에 낮아지는 삶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사람들이 실제의 진리를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이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게 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조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를 조롱하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테네의 아레고바고의 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듣고 그것을 조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도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조롱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리스도가 조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난거리가 되며 성도의 삶이 우스꽝스럽게 되는 그러한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 말씀을 조롱한 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로마의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에 대한 회의, 스캡티시즘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난,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철학이 당시에 만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로마에서 당시에 각광을 받았던 철학자의 이름은 카네아데스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네아데스라는 이 사람은 철학적 회의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신 아카데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을 비롯한 대철학자들의 사상들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그거에 대한 회의, 이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의 증명이나 신의 섭리에 관한 이론을 공격하는 이 사람의 그 철학이 당시 로마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후서를 받고 있는 교회 안팎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쭉 시간을 지나 계몽주의의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가 있죠. 프레드릭 니체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연약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있어서 마음이 약하고 매우 가난하거나 병에 들었거나 삶 가운데 어려운 비참한 삶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가장 강력한,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진화론의 가설을 말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볼 수가 있죠.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면서 종의 기원을 통해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주와 영원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그렇게까지는 그 영국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때부터 급격화되게 되면서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의 모든 교육 체계, 모든 사회학, 그래서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야 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다윈이즘까지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인데, 언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많은 시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가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에딘버러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스코틀랜드의 학교인데 거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딘버러 신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힘을 써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강력한 분이었는데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학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혐오를 느끼게 되면서 나중에 지질학과 과학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종의 기원을 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목사나 아니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의 소명이 같이 있어야지. 부모의 욕심으로만 하게 되면, 이 칼 막스나 스탈린 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인가요?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 이 편지 유언적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이 편지가 당시에 한 15만 불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합리적인 회의나 아니면 과학적인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러한 일이 말세인 지금에도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베드로후서의 상황과 지금의 가장 많은 조롱거리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성경의 용어를 써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은 페루시아라는 뜻인데 주님의 초림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재림의 강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부터, 이건 당시의 성경의 용어거든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 성경적인 단어를 다 쓰는 거예요. 강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처음에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창조는 믿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나 변화 없이 지금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300여 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도 21번이나 예언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시지도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의 세컨 커밍,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의 그러한 신앙 가운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사도들이 본대로 승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위해 재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의 심판, 영원한 심판의 그날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론을 소위 말하는 이신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그냥 좋은 거죠. 디이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에 주관하지도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심판하지도 아니하시며 믿는 자들에게도 그냥 칭찬하지 않고 그냥 창조한 그대로 사시사철 돌아가게 되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하지도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시스턴 그 천상화의 제네시스 천지 창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처드 도킨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이거를 비아냥거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이렇게 맞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 그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God's on the coffee break. 주님은 창조하시고 지금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 브레이크하고 있는데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인류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안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 신론이 굉장히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는 사역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냥 저절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변화가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있냐, 특별히 교회 밖이라면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왜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 읽게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정욕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 다시 안 오신다, 그러다 보니 심판도 없다,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개입하시며 심판하신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를, 타락한 천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예적부터 있는 것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수면 위에 있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있으시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함에 이제 빛이 있게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1장 2절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만물이, 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물에서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악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악한 인류를 향해 노아와 그 세 아들 8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고 다 멸망을 하는 그러한 심판의 예가 어디 있느냐? 이 심판은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의 예인데 노아의 때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거시죠, 그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만물이 다 그대로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고 있다, 변화가 없다,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 안 됩니다. 주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님의 강림의 말씀을 불로 표현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이 대표적이고 시편 33편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5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의 사상과 자기의 왕권 가운데 권세로 대행했던 모든 자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날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불로 강림하시면서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더불어 두 번이나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에서 회개하여 차라리 내가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죄를 멈출 수가 있다면 장애우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지,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다가 그 몸으로 지옥에 가는. 근데 지옥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옥 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llfire, 지옥 불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주님의 강림하시는 심판으로 불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불꽃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번째 강림 재림 가운데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형벌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약에 20번 이상이나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벌의 심판을 불로 성경에 표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조롱과 비난과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욕도 먹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조롱받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저는 정욕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상이나 이단의 사상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며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주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기억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주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경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그렇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주님의 강림하심이 경고 없이 오신 게 아니라 충분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홍수의 경고를 들을 때 주님의 그 홍수의 심판을 설교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죠. 이 기간이 신학자들에 대해서 의견은 다르지만 약 120년 정도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죄가 찰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늘 경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그 경고를 들었던 자가 먹거나 마시거나 장가들거나 시집간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걸 하더라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경고를 들었을 때 그 방주에 들어갔어야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먹고 마셨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돔에서 나왔어야만 됩니다. 경고를 들었을 때. 인자가 올 때도 이렇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이단들처럼 지금 결혼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날을 그냥 기도 가운데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늘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두 가지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강림을 여러분과 저는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강림하심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은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에 오시는 그분이, 그날의 주님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의 강림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기쁜 날이고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불의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이 땅이 다 멸망하니까 그날을 기뻐하며 사모하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날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정욕의 이 땅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 세상은 그냥 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영벌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기쁨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믿는 자가 놀라는 거예요. 놀랐다는 뜻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기 때문에 놀랐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놀라운 겁니다. 썩지 아니하고 약하지 않고 강한 신령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기쁨의 놀람으로, 아주 달콤한 놀람으로, 스윗 서프라이즈,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종말의 때, 말세가 지금임을 깨달으며 오늘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처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고 옛날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선생님이 이 말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데, 오늘을 붙잡아라 이런 뜻 아니에요? 오늘을 붙잡아라.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아라 이런 뜻인데, 카르페 디엠. 이건 당시에 그 로마에 많이 쓰는 그러한 날이었죠.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실컷 놀아라, 철학자들이 이 말을 그렇게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카타콤에 초대교회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 왼쪽에 있는 거 잘 보시면 이게 시계거든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계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중앙에 뭘 넣냐면 십자가를 넣었어요. 십자가. 오늘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한 때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날이고, 오늘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고, 오늘이 순종해야 되는 날이고, 오늘이 주님이 강림하실 수 있는 날임을 깨달으며 십자가 중심, 오늘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깨달으며,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예배하러 왔잖아요. 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에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심판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과 심판으로 임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임하는 날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원 가운데 오늘 주님 안에 있는 날임을 늘 깨달으며 십자가 중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열려지게 되는 천국의 삶의 중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비진리의 도전이 많이 있는 이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서 어느덧 올해 6월 아버지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일, 그 구원의 날에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워지게 되며 신앙이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초림하셨으며 그리고 심판으로 재림하시며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온전히 깨달으며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성결 가운데 힘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매일 나의 삶이 주님의 날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80장 주님의 재림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에 잔치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이 땅에 주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혼의 날과 이때에 있으며 오늘이 곧 구원과 은혜와 회개와 성결과 복음 증거의 날임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재림의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렬히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 영혼과 이때에 있는 이 시간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헛되이 불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아니하며 교회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세계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항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으며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은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양육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차별 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질병 가운데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속히 백신도 발견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개하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온 우리 고국도 하나님이 곧 안보와 안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국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의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와 말씀과 양육과 봉사와 또 그 가운데 있는 친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기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 헌신의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속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은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드린 손길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가 차고 넘치며 주님의 은혜의 날들이 속히 우리 가운데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강림하심을 온전히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에서 61편의 말씀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해리스 카운티 우리 그 시스템이 아직 significant threat으로 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 위생과 우리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 사역들은 당분간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으로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전화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이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여러 우리 임산부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정인의 입사님 가정에서 뒤에 우리 채소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가시면서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우리 언덕교회 모든 아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그렇지 않아도 관심 받는 날인데 올해는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아버님들 힘내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첫 번째 강림하셨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을 위해 두 번째 강림하여 주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우리의 영존의 아버지로 매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세를 살아가며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늘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언덕교회 아버지들 귀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